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동부에 폭염 경보가 내리고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또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네 번째 시간 가지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은 레위기의 주제를 마무리를 하면서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공부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일정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레위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합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이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 규정들인가라고 이제 율법적으로 읽기 쉽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난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그 어휘들, 단어들로만 풀면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규례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약속의 관계라고 하는 것에서 푼다면은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침이 되는 거지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모든 규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레위기에서 누차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들, 또 거룩한 사람들의 회집인 거룩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디 따로 옹기종기 모여 살면서 우리는 거룩해 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땅에 있으면서도 그곳에 있는 풍속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들, 거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문화라든지 또 윤리라든지 아니면은 종교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구별된 독특한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거지요. 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부르셨는데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표징이 두 가지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또 하나는 성결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예배 규정인데 이것이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나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말할 수 있는 번제, 그 다음에 번제하고 함께 드리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는 속죄제와 속건제, 비슷한 성격입니다만은 이 5가지의 형식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방 종교들에서 행하던 어떤 짐승을 바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은 완전하게 이방의 제사와 이스라엘의 제사, 즉 예배가 내용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자기들이 신으로 받드는 사실은 만든 존재인데 그 우상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뇌물을 바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뭔가 천둥번개가 나오고 홍수가 나오고 또 기근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거 신이 노해서 그런 거 아닐까? 어떻게 하면 신의 노여움을 달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뭘 갖다 바치고 아주 엄청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오늘 새벽에도 보았는데 자기의 자식을 인신공양을 하는 그런 일까지 벌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신들은 언제나 음식과 음료를 요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무당 섬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과식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술과 음식 같은 것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 돼지머리 갖다 놓고. 이것이
뇌물로 바쳐진 음식을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아주 개걸스럽게 먹는 음식 식사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속죄를 먼저는 상징하고요. 하나님이 속죄를 해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어, 고마워서 찬양을 드리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 이스라엘의 예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짐승의 고기나 피를 마시지 않고 곡식으로 만든 전병을 드시지 않는 영이십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거나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세요라고 하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일정한 제사에 사용하는 음식은 번제를 제하고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따로 지정된 거룩한 곳에서 그들의 음식으로 섭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과식하지 않았고 혹시라도 남는다면은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죠. 태워버려야 됐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첫 번째 규례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었고 또 이것은 성경적인 예배의 신학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근거는 감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따라서 성경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아름다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고 내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적인 예배에서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무엇을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억지로 하는 것이요. 뇌물을 기뻐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이걸 아깝지만 내가 뇌물을 바치면 내가 뭔가 더 얻을 수 있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죠. 따라서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찬양이고 이 땅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얻은 것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예배에서 예물이라고 하는 것에서 피해야 될 두 가지는 억지로함과 인색함입니다. 억지로함과 인색함 둘 다 마음이 내키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모든 제물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물도 다르고 또 암수도 다르고 종류가 다르지요. 그런데 양이 달라요. 근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냐면은 각자 상황에 맞게 정해진 것을 드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이 들어가 있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똑같은 마음으로 또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예물로서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으로요. 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두 번째 규례는 바로 성결입니다. 특히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 규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음식은 문화죠. 우리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 문화가 있고 또 뭐 유럽 사람 먹는 음식 문화, 그 다음에 미국인들이 먹는 음식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생활 양식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발전시켜온 생활 양식을 가지고 문화라고 한다면은 한국적인 문화, 그 다음에 뭐 미국 역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미국적인 문화, 미국적인 문화라고 규정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것이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적이다라고 단적으로 하나로 말할 수는 없는 거지요. 자, 이 먹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먹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몸을 규정해요. 나쁜 걸 먹으면 그대로 나타나고
좋은 걸 먹어도 몸이 보양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어떻게 잘 보존하고 또 건강하게 유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실행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먹는 것부터 정결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몸을 해치는 어떤 것, 나쁜 음식이라든지 또는 과식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술, 담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을 당연히 해치지요. 근데 그것을 먹는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또 주신 이 성전이 되는 하나님이 거주하실 이 성전을 해치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반드시 피해야 될 일입니다. 조지 캔스데일이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가 레위기를 해석하면서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왜 구분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에게 온갖 해를 끼치는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규정을 만드셨죠. 하나님 좋으라고 만든 건 아닙니다. 자, 이방의 음식 문화가 있을 겁니다. 이방 사람들도 뭐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걸 아무거나 먹는다면 정결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섭취를 함으로써 육신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음식 규례는 사실 레위기의 규정이 수천 년 전에 주어진 것이지만은 신앙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아주 과학적이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요. 이 생활의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 규정부터 그 다음에 몸을 잘 보양할 수 있는 성률의 성결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애굽이라든지 가나안,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서안지구라고 말할 수 있는 서해안이죠. 서안지구는 이제 웨스트뱅크니까 거기는 이제 요단강 쪽이고 지중해 연안에 붙어 있는 페니키아 지방 이런 곳에서는 일부 다처주의가 성행하고 있었고 일부 다처가 되다 보니까는 성윤리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주의를 실천해야 된다는 규례, 이것이 성윤리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 한 남편과 한 아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 하나님이 가정을 설계하실 때 아담과 하와 딱 이렇게 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개성입니다. 그리고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관련된 어떤 속죄일이라든지 1년에 한 번인 대속죄일,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이제 7일 동안 이어지는 무교절, 그 다음에 49일 50일째가 되는 77절, 그리고 초막절. 77절은 첫 결실, 그 다음에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가을 결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지정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열매를 주시고 그 다음에 가을 거지할 수 있는 열매를 주시는 그 은혜와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주님께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인식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예물이지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물입니다.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물은 결코 과하지 않아요. 각자에게 주신 만큼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이 없이 또 저울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적당한 감사를 하고 감사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속죄를 해주신, 죄를 용서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방인과 구별된 성결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거죠. 이게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거룩한 나라가 그냥 우리들끼리, 내 가족끼리 아니면 나만 거룩한 것으로 그냥 그쳐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느냐? 그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속죄와 성결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사람, 왜 하나님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거나 더 귀중해서 먼저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여러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똑같이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나 또 너희들 중에 함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같은 계명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왜 먼저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이유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을 짊어지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백성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백성으로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작은 일에서부터 땅의 안식과 희년으로 확대되는 사회적인 변화에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후반에 등장하는 나눔과 섬김의 규례가 쪽이 있는데 그 먼저 뽑으신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대표적인 중간 매개체로서 백성들과 일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 여느 사람들, 즉 이방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서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자리는 희년입니다. 희년은 매 50년 되는 해에 7월 10일이 되게 되면 전국을 향해서 속죄의 날로 선포하고 선포와 함께 희년에는 나팔을 불어요. 희년 나팔을 불어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모든 노예된 사람들을 풀어줘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권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거래는 반드시 공정성을 지켜야 됐습니다. 따라서 희년은 인권과 그 다음에 분배의 정의, 그 다음에 법치의 정의를 기본으로 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아닌 이곳에 우리를 심어 놓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게 하시고 다른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포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있는 거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다른 곳에 자기들끼리 옹기종기 몰려가지고 우리는 거룩해 라고 자부하는 것이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은 이곳에 우리는 심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에 이루어 나감으로써 이곳을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는 성화의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위기의 신학은 속죄, 그 다음에는 성결, 그 다음에는 섬김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로 집약됩니다. 하나님의 속죄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제사, 예배, 그 다음에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성결한 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됐으니 나를 이 땅에 이 어두운 곳에 심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속죄와 돌봄의 사랑을 알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또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함과 하나님의 의로움을 실천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신학이고 이것이 신약의 초대교회 신앙생활에도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속죄와 성결과 섬김의 신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의 길입니다. 이것은 세상 끝에까지 계속 똑같은 길일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 위에 굳게 서서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죄와 성결과 섬김으로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